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강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단도직입적으로 금강경을 얘기하면은 무슨 말이냐? 금강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 일단 질문하시지 마시고 왔어요. 그런 학생들이 대답만 하면 저거 하니까 스님이 설명해 주세요. 못 살아.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아유 난 뭐 대답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졌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라는 뜻이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단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네의 본래 면목, 영혼이 그렇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불성이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마음이 금강처럼 단단하고 빛나고 보석처럼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보편적으로 마음을 시궁창에 집어넣고 마음을 쓰레기 취급하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이 비참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범어로도 나오고 이렇게 금강경 산스크리트어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범어로는 프라지나 파라미타 수트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은 산스크리트어로도 역시나 빠즈라, 제디카, 프라지냐, 파라미타, 수트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이런 자료들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게 뭐죠? 카페. 그럼 카페에 들어가면은 이 금강경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나도 역시나 그 카페에 가서 이걸 열어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카페 극락사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 차원 더 들어가서 바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금강석이다라는 뜻이. 그래서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견고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견고하다. 아주 단단해서, 그래서, 그 견고가 어느 정도냐?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이. 절대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세상에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면 수천만 번을 얻어 터져도 조금도 자기가 맞아서 아이고 슬퍼 괴로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튼튼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남을 때 이 금강경에 빠져라 금강석 같은 마음을 얻어야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남지 않겠느냐.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은 마음이 더 아름답게 보석처럼 단단하면서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라고. 이게 이로울 이자를 썼는데 예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견고하고 예리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단절하고 잘라버린다. 그래서
쇠도 자르려면은 다이아몬드 박힌 쇠줄로 톱질을 해야만 잘린다. 그래요. 근데 그것처럼 파사현정이다. 그런다는 것이요. 나쁜 것은 그 예리한 칼로 동강을 내듯이 자기 인생에 잘못된 거는 잘라내 버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일꾼이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워서 내가 이 도량에서 너 담배 피우는 거 봐주는 건 대한민국 2절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그랬는데 너는 담배값 한 달에 얼마 들어가니? 했더니 하루에 한 값씩 해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쓴대. 이야, 제주 좋다. 한 값이야. 어쨌든 두 값도 핀다는데. 근데 끊어봐라. 못 끊겠대. 왜? 마음이 견고한 마음 못 일으키고 예리하게 자르는 마음을 못 일으키는 게요. 자기의 단점인지 알면서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담이 들어오네 뭐 아이고 아파 이런다고. 그런데 그것은 담배 찐 때문에 그러거든. 근데 자기도 알아요. 이거 피면 자기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견고한 마음과 예리한 마음으로 잘라내지를 못하는 게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이 들어있다. 밝을 명자라고. 밝다라고 하는 것은 현명하다는. 밝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고 빨주노초 파남봇 모든 사람이 보면 황홀하게 짝이 없게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보석 같은 마음이다 라고 찬탄할 만한 그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는 견고하고 예리하고 명을 가진 건강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파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반대로 예리하기 때문에 무엇을 잘단해도 반드시 잘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밝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마음, 비판하는 마음, 비관하는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을 그냥 밝은 마음으로 바꿔버린다. 밝게 비추어버린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건강경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로 성질이 견고하고 날카롭고 빛나는 것을 건강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내가 이래 지켜본 결과, 과거에 아주 열심히 해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험을 받았던 사람도 지금 보면 인생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 사람도 많고, 과거에 수행 많이 했던 사람도 지금 보면 인생이 아주 문디같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아는 스님이 있는데 천일기도를 그렇게 잘했어요. 아주 잘해가지고 소원 성취하고 절도 큰 절 짓고 다 했는데 요거 건강과 같은 마음을 못 가졌던지 흔들려가지고 장기 가서 신세에 망가져버렸어. 지금 절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갖고 어쩔 때는 동양화 스님 쌀 좀 줘, 김치 좀 줘 이런다. 뭐요? 건강의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인생이 아니 기도 잘하고 공부 잘해서 인생이 성공했으면 잘 살 거지. 왜 건강의 마음을 못 가져가지고 흔들려가지고 그놈의 여자가 무엇인데 애들이 무엇인데 막 좋다 하고 임신했다 하니까 홀딱 나가버린 거야. 동 싸들고. 근데 가서 하는 일마다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의 마음, 굳건하고 예리하고 그 다음에 밝고 현명한 마음이 천심이고 착한 마음은 오래가도
근본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람은 결국 추락하더라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강의 마음을 얻은다면 아마 인생에 있어서 후퇴하지 않고 훌륭한 여생을 보내지 않겠느냐. 여기까지가 지금 이것까지가 어떤 거냐? 요거다 하는 거예요. 보이나요? 보이나요?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일주문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절에 가면 일주문이 전부 다 있어요. 사천학문도 전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것이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하면은 요 바로 일주문 바로 앞에까지 얘기한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인생, 악이 인생, 그 다음에 축생 인생,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인생, 요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이 요렇게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 사막도다 한다. 세 가지 나쁜 인생이다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고 뭐고 필요 없어요. 사막도에 떨어지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텔레비 보다시피 아기를 갖다 굶겨서 죽여버린다든지 묶어갖고 홀대해서 죽인다든지 무슨 뭐 별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버스 사고 난 것도 그 사람이 무면허에 무슨 뭐 범죄가 14건이나 된다더만. 무슨 놈은 그런 사람한테 그 버스를 맡겼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때?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야. 지옥. 교도소도 가야 되고 인생이 지옥이야. 왜 섬마을에 있는 아가씨 선생을 건드려가지고 징역 18년, 12년, 15년 왜 받냐고. 그거 한 번 재밌자고. 그게 뭐요? 지옥의 인생이 벌어지는 것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치고 등치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사는지 몰라. 고등학생이 자동차 지나가는데 골목에서 살짝 넌 척 해놓고 쓰러져갖고 무슨 놈 보험비를 뭐 엄청 받아먹었다네. 축생이라고 하는 게 뭐요? 짐승짓을 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금방 얘기했던 건강경의 세 가지를 갖다 들이대면은 첫째 뭐죠? 견고한 마음으로 사막도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어떤 상황에도 그래 결심해서 나는 지옥의 인생을 선택할 거야. 그래 나는 결심해서 나는 사기꾼이 도둑놈이 될 거야. 그래 결심해서 나는 짐승 같은 짓을 할 거야. 이게 다 자업자득이 아니야. 결심에 왜 그런 식으로 결심해? 그런 결심은 정법으로. 그 다음에 뭐였죠? 예리할 이자. 예리한 마음으로, 예리한 칼로 그냥 이런 것은 싹 잘라내버려야지. 그 다음에 뭐죠? 아름다울 밝을 명자. 밝은 마음으로 이런 걸 도려내버려야지. 밝게 살아야지. 왜 어두운 쪽으로 가냐고. 여기까지가 인간 세상의 판단력이다. 그러면 일주문 이후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생이 확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중생의 인간 세상은 부귀영화를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부귀영화.
그러면 이 일주문 뒤로부터는 뭐냐? 그러면 자기 완성의 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 일주문 아래쪽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심이고 요 일주문 이후로 법당까지로 인 것은 자기 완성 인생을 주로 산다 그래. 자기 완성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행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 수행이 들어가는 그래서 자기가 영혼이 완성됨으로 해서 육신통을 놓고 영원한 생명의 실상을 깨달아 버리는 두 가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선택은 자유니까 그렇다 치고 금강경의 제목만 가지고도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발걸명을 할 건데 이거다. 바로 반야로 이런 거예요. 반야는 지혜라 이런 뜻이에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 하기 때문에 반야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고 예리하고 밝은 것이 어떤 식으로 반야로서 지혜로서 그대의 인생이 현명해지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지혜의 빛이 있을 때 인간의 삶은 유익하고 보람된다.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매 순간 부처님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람일다가 된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공했다, 성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쪽 언덕에서 괴로움의 세계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니까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뭘로? 금강반야로 저 언덕으로 건너간 성공한 인생이다는 거예요. 중생은 성공이요. 일주문 위로 출세간에서는 자기 완성을 성공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냐? 미혹한, 그러니까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이쪽 언덕일 거 아니에요, 이쪽. 저쪽과 이쪽의 차이점이 그거죠. 저쪽, 저 언덕에 도착했니? 이쪽이 아직도 있니? 이쪽은 뭐요? 삼독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다. 삼독이 뭐냐? 그러면 독에 중독된 자다. 그래서 세 가지 독에. 그게 뭐냐? 그러면 탐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이다. 아니냐고. 화를 낸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치다. 이거죠.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세 가지 독에 중독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전부 세 가지 독에 중독되어 있는데 뭐냐? 첫째는 욕심에 중독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에 화병이 들어있어. 그래서 상처가 늘 받쳐 있어요. 남이 화를 내서 내가 상처받거나 내가 화를 내서 상처가 되거나 내가 뜻대로 못하니까 뭐 화가. 세 번째는 뭐냐면 매 순간 그걸 생각하는 방식이 현명하지 못해 반야스럽지 못하고 꼭 어리석을 치자예요. 보통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애꾸눈이 모여 있는데 두 눈 뜬 사람이 들어가면은 애꾸눈이 두 눈 뜬 사람 보고 뭐라 한다고? 빙신이 왔네, 빙신이 왔네 이런다는 거예요. 왜 두 눈 뜬 사람이 빙신이래? 아니 지는 두 눈을 왜 한쪽을 감고 그 동네는 전부 다 눈 한쪽을 감고 있으니까 두 눈 뜬 사람 들어오니까 빙신이 왔네, 빙신이 왔네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치라는 거예요. 치. 자기 나머지 가지고 있는 눈을 두 개 다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치라고 하는 것은 매번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이 건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그 사성제를 배울 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마야 무엇이 30개씩이나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 무엇을 지어버려야 될까? 이런 것들은 필요 없지. 요건 있어야 되고.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요거 하나는 열어야지. 보통 보면 요렇게 나온다고. 고진멸도 하면은,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요, 요렇게 배워요. 너 사는 게 힘드니? 그러면 고다이. 이렇게. 뭐가 힘든데? 이 몸이 아니면 마음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 내고와 외고가 있다. 이래요. 이게 뭐나요?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일주문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절에 가면 일주문이 전부 다 있어요. 사천학문도 전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것이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하면은 요 바로 일주문 바로 앞에까지 얘기한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인생, 악이 인생, 그 다음에 축생 인생,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인생, 요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이 요렇게 요 세 가지를 뭐라 그러냐, 사막도다 한다. 세 가지 나쁜 인생이다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고 뭐고 필요 없어요. 사막도에 떨어지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텔레비 보다시피 아기를 갖다 굶겨서 죽여버린다든지 묶어갖고 홀대해서 죽인다든지 무슨 뭐 별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버스 사고 난 것도 그 사람이 무면허에 무슨 뭐 범죄가 14건이나 된다더만. 무슨 놈은 그런 사람한테 그 버스를 맡겼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때?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야. 지옥. 교도소도 가야 되고 인생이 지옥이야. 왜 선말에 있는 아가씨 선생을 건드려가지고 징역 18년, 12년, 15년 왜 받냐고. 그거 한 번 재밌자고. 그게 뭐요? 지옥의 인생이 벌어지는 것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치고 등치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사는지 몰라. 고등학생이 자동차 지나가는데 골목에서 살짝 넌 척 해놓고 쓰러져 갖고 무슨 놈 보험비를 뭐 엄청 받아먹었다네. 축생이라고 하는 게 뭐요? 짐승짓을 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금방 얘기했던 건강경의 세 가지를 갖다 들이대면은 첫째 뭐죠? 견고한 마음으로 사막도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어떤 상황에도 그래 결심해서 나는 지옥의 인생을 선택할 거야. 그래 나는 결심해서 나는 사기꾼이 도둑놈이 될 거야. 그래 결심해서 나는 짐승 같은 짓을 할 거야.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니야. 결심에 왜 그런 식으로 결심해? 그런 결심은 정법으로. 그 다음에 뭐였죠? 예리할 이자. 예리한 마음으로, 예리한 칼로 그냥 이런 것은 싹 잘라내버려야지. 그 다음에 뭐죠?
아름다울 명, 밝을 명자. 밝은 마음으로 이런 걸 도려내버려야지. 밝게 살아야지 왜 어두운 쪽으로 가려고. 여기까지가 인간 세상의 판단력이다. 그러면 일주문 이후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생이 확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중생의 인간 세상은 부귀영화를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부귀영화. 그러면 일주문 뒤로부터는 뭐냐? 그러면 자기 완성의 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 일주문 아래쪽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심이고 요 일주문 이후로 법당까지로 인 것은 자기 완성 인생을 주로 산다 그래. 자기 완성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행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 수행이 들어가는 그래서 자기가 영혼이 완성됨으로 해서 육신통을 놓고 영원한 생명의 실상을 깨달아 버리는 두 가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선택은 자유니까 그렇다 치고 금강경의 제목만 가지고도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발걸명을 할 건데 이거다. 바로 반야로 이런 거예요. 반야는 지혜라 이런 뜻이에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 하기 때문에 반야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고 예리하고 밝은 것이 어떤 식으로 반야로서 지혜로서 그대의 인생이 현명해지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지혜의 빛이 있을 때 인간의 삶은 유익하고 보람된다.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매 순간 부처님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람일다가 된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공했다, 성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쪽 언덕에서 괴로움의 세계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니까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뭘로? 금강반야로 저 언덕으로 건너간 성공한 인생이다는 거예요. 중생은 성공이요. 일주문 위로 출세간에서는 자기 완성을 성공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냐? 미혹한, 그러니까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이쪽 언덕일 거 아니에요, 이쪽. 저쪽과 이쪽의 차이점이 그거죠. 저쪽, 저 언덕에 도착했니? 이쪽이 아직도 있니? 이쪽은 뭐요? 삼독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다. 삼독이 뭐냐? 그러면 독에 중독된 자다. 그래서 세 가지 독에. 그게 뭐냐? 그러면 탐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이다. 아니냐고. 화를 낸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치다. 이거죠.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세 가지 독에 중독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전부 세 가지 독에 중독되어 있는데 뭐냐? 첫째는 욕심에 중독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에 화병이 들어있어. 그래서 상처가 늘 받쳐 있어요. 남이 화를 내서 내가 상처받거나 내가 화를 내서 상처가 되거나 내가 뜻대로 못하니까 뭐 화가. 세 번째는 뭐냐면 매 순간 그걸 생각하는 방식이 현명하지 못해 반야스럽지 못하고 꼭 어리석을 치자예요.
보통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애꾸눈이 모여 있는데 두 눈 뜬 사람이 들어가면은 애꾸눈이 두 눈 뜬 사람 보고 뭐라 한다고? 빙신이 왔네, 빙신이 왔네 이런다는 거예요. 왜 두 눈 뜬 사람이 빙신이래? 아니 지는 두 눈을 왜 한쪽을 감고 그 동네는 전부 다 눈 한쪽을 감고 있으니까 두 눈 뜬 사람 들어오니까 빙신이 왔네, 빙신이 왔네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치라는 거예요. 치. 자기 나머지 가지고는 눈을 두 개 다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치라고 하는 것은 매번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그 사성제를 배울 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마야 무엇이 30개씩이나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 무엇을 지어버려야 될까? 이런 것들은 필요 없지. 요건 있어야 되고.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요거 하나는 열어야지. 보통 보면 요렇게 나온다고. 고집열도 하면은,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요, 요렇게 배워요. 너 사는 게 힘드니? 그러면 고다이. 이렇게. 뭐가 힘든데? 이 몸이 아니면 마음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 내고와 외고가 있다. 이래요. 이거는 자기 마음이 신병이에요, 신병. 신병. 그럼 외고는 밖으로부터 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 벌라 하니까 상사가 속색이요. 이번에 무슨 교수가 성추행을 했다는 거 막. 이게요. 교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절대 권력이에요. 나는 학교 다녀봐서 아는데 논문 통과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2년간 공부해서 석사 통과하잖아요. 교수가 딴지 걸어요, 자꾸. 야, 잘못 썼어. 이래 버리면 방법이 없어. 그러면 막 아주 경조사 차리고 막 심부름하고 온갖 압을 다 하고 용돈도 좀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얼른 요거 수정해라 이렇게 해서 얼른 그냥 넘어가죠, 버려.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겨우 넘어가서 석사 때까지는 양반이야. 박사 받으려고 그러면은 3년을 다닌다고. 2년 다니고 1년은 논문 쓰는 시간으로 해서 3년 만에 이제 제출했단 말이오. 근데 자꾸 태클을 걸어. 이씨 너 꼴배기 싫어. 성추행해? 야 썩을 새끼야. 치아라 이 새끼야. 그러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다른 학교에 가서 3년간 다시 배워야 돼. 이게 절대 권력이에요, 교수들이.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거기만 절대 권력이나 구석구석이 다 똑같지. 삼고라고 이렇게 나와요. 사고, 생로병사고. 우리 밥 먹고 사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늙어가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또. 이것도 그래요. 생로병사라는 것은 그런 뜻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8고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데 소승불교 처음 불교가 생길 때는 생로 병사 고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나중에 좀 진화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거까지 진도나고 8고까지. 그러면 뭐냐면 첫째 생로병사고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난 늙으니까 짜증나. 왜? 늙을 노자, 병들 병자, 죽을 사자가 다가오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70대가 저 아는 사람이 70대인데 1,000억을 가지고 있대. 근데 1년에 뭐 2억씩 써도 짜증난대. 왜? 몸이 안 받쳐주니까. 1,000억 있으면 뭐 할 거야? 쓰지도 못하고 갈 거 생각하니까 배가 아파 죽겠대, 그냥. 자식 놈, 페라리 타고 다니면서 놈 사고나 치고 다니지. 자기가 지금 왜 사는지를 모르겠대.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 지금. 나이 들어놓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애별이고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나 내가 애꼈던 것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요. 이건 절대 불가야.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거 봤어 안 봤어? 부모님은 그렇잖아. 애별이고잖아. 근데 그것이 친구들은 동창생들 죽은 사람 며칠 없어? 주변에 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남편이 자식이 혹시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해? 이번에 저 바이올린 하는 저 상 받았던 애기 30몇 살, 1살인가? 세계적인 심장마비 천재가 죽었잖아. 택시 안에서. 러시아도 가고 어디서 상도 온갖 거 다 받는 바이올린 그 젊은 애기. 신부전증인가 뭔가 이때. 아니 세계적인 천재고 그 애가 앞으로 음악이 활동을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 어마어마한 애가 한순간에 그 부모는 애별이고야. 사랑하는 내 자식하고 이별을. 그러면 뭐 여러분은 안 할 것 같아? 하죠. 응? 그거는 진짜 잘 있어라 잘 가라는 말도 없이 없이 갔으니까 더 마음 아파. 그럼 뭐랄 거 뭐 있어. 더 애가 우리도 이제 마음 안 좋은데 부모는 어떻겠어? 그거 뭐나 간절하면 별일도 다 있어 그래. 무엇이 그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애별리고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남 얘기할 게 뭐 어된다는 게 이거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이거는. 일어나요. 나와 같이 홀홀 날자고 약속했잖아요. 요 제비가 어떻게 아는지 저 남자가 이렇게 쓰러져 버렸어.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버린 거야.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지 말고 어서 일어나란 말이에요. 바보같이 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야, 흔드는 거야, 이렇게. 이게, 고속도로에 오면 치여서 떨어져 죽었나 봐. 당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강제라도 일으킬 거예요. 붙잡고 이렇게 애원할 거예요. 제발 날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요 흔드는 거 봐. 죽었잖아. 그러니 제발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내가 이렇게 곁에 있잖아요. 눈을 뜨란 말이에요. 응? 막 흔드는 거 봐. 이것도 뭐지? 정이 있던가 봐. 있죠.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날 이 세상에 혼자 내버려두고 어쩌란 말인가요? 제비가 쓰진 않으세요? 어서 일어나요. 제발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보. 당신이 없는 난 어디서부터 어떻게 당신을 그리워하고 어디부터 잊어야 할지 내 가슴에서는 아직도 당신의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잊어야 함조차도 잘 모르겠네요. 당신에게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못하겠는데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운 밤이면 당신이 자꾸 묻게 되는데 나 어쩌면 좋겠나요? 일어나서 대답해 줄 수 없나요, 여보야? 그대는 희망 하나님.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아무 말도 없이 떠난다면 아마도 대성통곡할 것입니다.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한단 말을 하면서 그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지만 밤을 지새울 그대와 같은 별은 없답니다. 행복을 꿈꾸는 그대에게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그대를 사랑하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이제 여러분 남편 옆에 생각하고 찡찡 짜야 되는데 어째 눈물이 안 나노 다들. 가슴이 찡할 거 있는데 어째 저 아닌 척 하는 거 봐. 마음이 찡하죠. 찡해? 예. 이게 남일이 아니라 여봐요. 이 말 못하는 이 새도 말이요. 이렇게 막 흔들고 깨우고. 근데 이제 요걸 사진을 묘하게 잘 접목시켜서 이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 속으로 참고 있지? 천만의 말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혼자 산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애인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 애인도 에벨리고가 있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원증해고. 어디나 꼭 원수들은 꼭 있어요. 속색인 것 직장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뭔디 콧구멍 같으니 꼭 있어. 장사하는데 속색인 것도 있고, 응? 구부 듣고야.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음송고야. 이놈의 몸뚱어리가 나를 속색연자. 왜 그러냐면 하루가 달라.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젊을 때 쪽방하고 말이 날렵하던 내 몸이 어쩌다가 이렇게 두리뭉실 호박이 되는지 어쩌면 내 옆구리에다 손을 잡고 이놈을 확 비워서 먹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짜짜론이다 생각난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모든 번뇌와 고통이 옛날에는 이런 형식으로 오면 어떻게 하냐? 건강받냐 바라밀로써 해결을 해버려라고 하는 거요. 더대 이제 고통이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느냐 하면은 금방 얘기했듯이 사성제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성제로 해결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식이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기도를 들어가요. 기도를 딱 들어가요. 일단은 그가 처음에 있어요. 요게 뭐냐면 현재 상황을 부처님에게 이실직고를 해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지난날에 다 배웠으니까 기도법을 요건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기본기도법 요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하라고 했잖아요. 시켰잖아. 그러면 시작할 때 육법공양 부처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천수경하고 108비하고 다란이하고 이 순서대로 기도를 하란 말이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 이게 소통의 기술이에요. 소통하는 법. 즉 말하자면은 그냥 하지 말고 저 위에 기도 숙지를 하면서 첫째는 자기 메모지 기도법에서 일주일, 하루, 경조사, 1년, 3년, 10년 자신의 이정표를 적어라. 목표를. 두 번째는 부처님께 상담을 해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으로써 지혜를 찾아내라는 인생의 방향과 지혜를 내가 개발한 기도법은 저런 식이에요. 그래서 늘 현명한 방식을 찾아내지 못한 기도는 이 사람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만약에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부처님에게 자기의 힘든 것을 고백을 해라. 왜 그러냐? 부처님이 일단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너 턱 밑에 앉아갖고 달달 볶고 앉았냐라고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고성제다 한다. 그래서 자각이 없는 고뇌의 현실 세계다 이러죠. 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 반야가 없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밝은 지혜가 없어서 내가 코너로 몰려서 뭔가 문제가 터지고 곪고 괴롭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일단 현실을 보고하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은 공부 배운다고 도전장 던니까 기본기도법을 가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매달려서 부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무조건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된다. 이제는 저런 방식을 사용해서 도전장을 던져야 된다. 두 번째, 집제 기도를 해라. 집성제.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 이제 어저께 내가 주차하려고 이제 막 트럭을 여기다 세워놨더니 저것들 요 봉고차 앞에도 치워야 됐다. 어찌됐든 저렇게 해놓으면 이제 안 돼서 저녁에 저걸 이제 주차하려고 나갔는데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아줌마가 새댁이야. 울어.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스님 물어봐도 되겠냐는 거. 아프기만 물지 마시오 그랬는데. 아니 가끔 목이 앵앵거리더라고. 그런데 덜컥 울어 보자마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유모차에 탄 아기가 내가 딱 보니까 2살, 3살 깐난 아기야. 근데 심장 수술 2번 했대. 이제 3번째 받으러 가야 된대. 첫 번째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수술이 할 상황이 안 돼서 덮어버리고 옆에 어디를 먼저 해야 된다 해서 먼저 어디를 손을 댔다나. 이게 새댁이 속이 찢어지는 거야. 어린애가 무슨 2번씩이나 수술하고 3번째 수술해야 된다는 게 제정신이 심장이 심실방이 보통 2개인데 들어오고 나가가는데 얘는 비정상이래요. 보통 그래서 50%만 얘는 활동해야지 정상인처럼 운동하고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해요? 이래요. 어떻게? 첫째, 고성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거짓말이야. 실화야. 그저께는 또 어떤 보살이 스님 잠깐만 꼭 나 지나가면 나를 붙잡고 잠깐만 그랬어. 이 사람들이 왜 주현미를 닮았나 왜 지나가면 잠깐만 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스님 사진 좀 봐주세요. 왜? 스님 관상 볼 줄 알아요? 아니 사람 보자마자 그게 뭔데 이렇게 핸드폰에 사진을 보여주는 남자 사진을 보여줘. 근데 보니까 기생 오래비처럼 생겼더만 애가 인정하게 대학도 졸업 안 하고 알바를 간 거야. 근데 그놈이 또 이 처자를 또 꼬시려고 작업 들어간 거야. 둘이 하긴 했나 봐. 어쨌든 그래서 스님 관상 좀 봐줘서 이러고 앉았어. 어이가 없어서 딱 보니까 뒷골목에 담배나 하고 놀고 먹는 애들이야. 아이고 눈이 삐었다. 눈이 삐었어. 야 이게 뭐하냐 이렇게 알바한대. 알바한 애들이 야 학교나 나왔대. 이게 안 나왔대. 그럼 너 뭐 하려고 얘를 사귀냐 했더니 지가 좋다니까요.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너는 그러면 야랑 한 번씩 가끔 놀고 시골에 창녀맛도 못하게 노릇 할래? 그러면 내가 왜 그래요? 그럼 왜 노냐 얘하고? 이게요, 그 새댁이 어저께 그 저녁에 울고 할 때, 스님 어떻게 해야 할 때, 내가 뭔 생각했냐면은, 어찌 건강반야 바람일 같은 생각을 절에 와서 안 가져가고 오늘날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는 거요. 그럼 왜 그러냐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고라고 1번 고가 나타난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2번이 있어서 1번이 생긴 거요. 과거 시간대에 집이라는 것을 저질러서 현재 고가 생긴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다라는 거야. 이걸 원인. 여기 써진 거 원인. 이유. 한자 써진 것이 원인과 이유. 내가 그래서 당신은 왜 절에서 주는 건강반야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에가?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기본기도법에서 22 요거. 여기 있잖아. 지금 요거를, 기도를 기본적으로 요런 것들을 108배가 다란이, 독경, 사경, 간세음, 보살, 이렇게 적은 건 500번, 3000번 이게 적어졌잖아. 이걸 하루에 한 번 하란 말이요.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라는 거야. 부처님하고 소통하란 말이요. 부처님한테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이 남자하고 내가 결혼하려는데 부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으니까 할까요 말까요? 라도 물어라도 보지. 이 집 남자하고 내가 결혼하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봤어? 절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물어보냐. 그래, 이제, 이게 딱, 관을 해보니까, 여기에 또, 이 집에 조상이 영혼이 붙어 있더라고. 얘한테 왜 영혼이 느껴지지? 저 시댁에 웬 할머니가 혹시 돌아가신 분 있냐? 할머니가 40 되기 전에 30대에 심근경색인가 이렇게 죽었대. 이 집안이 유전자적으로 내려오는 거야. 첫째, 집안의 내력도 봐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 유전자가 우습게 하면 안 돼. 이 남자만 손을 딱 잡고 아이고 나 이 남자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연애를 했다. 이런 여자는 동행 버려버려야 돼. 왜? 그 집 한 사람을 잡으면 그 집 뒤에 시댁 식구들이 딸려 고구마 줄기 딱 잡아 당기면 밑에 고구마 줄기 덩어리들이 줄줄 따라 올르듯이 그렇게 따라온다 생각해야 돼.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해.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 절에서 주는 지혜는 뭐냐면 이 남자 손을 한번 잡으면 감자 10개여서 따라 올라오듯이 시댁 식구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조상도 따라서 나한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요. 그러면 조상이 따라 들어온다 생각하고 그 집 조상에 대해서 내력을 파악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 천도를 해줘야 돼, 천도를. 남자 손 한번 잡으면 땡인 줄 알아서 남자 뒤에 그렇게 줄줄이 숨어 있어. 저번에 어떤 보살은, 포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보살인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군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또 누가 지 얘기한다 소리 하지 말고, 저쪽에 저 지방에서 올라와갖고, 스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
이 여자가 손을 잡았는데 그 남자의 우대에서 그 태고종 스님이 있더만 주지하고 평생 주지노릇하다 죽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자손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집안이 아프면서 망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 남자가 지금 한참 잘 나갈 때 이 남자를 손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썩은 감자인 거야. 이 남자도 결국은 좀 있다가 쪼르륵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망하기. 집안이 돌아가면서 망하고 있는데 내 차례가 왔는데 난 못 모르고 이 남자 손 잡았는데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태고정 스님이지만은 결혼한 스님이지만 신노름을 했던 거야. 신병 그 무당처럼 뭘 맞추고 이걸 해서 영업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대물림해갖고 하필이면 저 신랑한테 떨어져 버린 거야. 이게 위에서 신받은 사람들은요, 위에서 해결 못하면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 부모들이 해결 못하면 자식대로 떨어져 내려가. 이게 대물림합니다. 반드시 알아놔야 돼.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고 손을 잡았어야지. 아, 내가 그거 알았어요. 알면 지금 어떻게, 지금은 맨날 울고 앉았대, 지금. 왜 울고 앉았냐 했더니, 남편이 도인이라고 지가 그러고 떠들고 앉았대. 일을 안 한대, 인자. 돈을 안 벌어온대. 그러면 자식이 몇 명, 2명이래. 초등학생 뭐 2명이고, 이제 30대고, 한참 살아야 돼. 돈 벌어야 되는데, 남편이 일하라고 좋게 말해서 참말로 저러고 있는 거지. 나쁘게 하면 저지랄하고 있다는. 환장하겠대. 이리 오너라! 영감탱이처럼 그러고 앉았고, 나무 사바하, 내가 잘났니라 이러고 앉았대. 환장하는. 귀신 해결해달라고 나보고 쫓아왔어? 남편 출가시켜서 100일기도 도전장 던져라. 네가 안 하면 누가라도 해라. 이게 뭐요? 고성제가 벌어져 있으면 사람 한번 잡으면 그 사람의 운세와 복덕과 재수와 조상을 전부 살펴보면서 접근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의 메모지 기도법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 남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기라도 해라. 어? 나는 이렇게 울면서 다가오면 막 속이, 가슴이 덜컥거려. 엄마 또 무슨 사고를 쳤다냐 이래. 왜 보여?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두 번째 부처님께 상담을 해라. 고제 집성제 원인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처자가 사진 가져와서 물어본 거는 다행이야 아니요? 그나마 지저분한 망가지는 인생 조금 더 붙잡아 놓은 거야. 야, 최소한 다음에는 번듯한 직장 가진 놈 데리고 와라. 자존심 상한다. 야, 이런 것을 남자라고 내 앞에 들이대지 마라. 네가 어디 지나가는 무슨 놈은 쓰레기 청소차냐 네가? 하잘 없는 것들을 어디 청소할 일이냐 네가? 그냥 막 그 여자애는 어때요? 그것도 상태가 약간 좀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좀 만나지. 아니 어찌됐든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애들 2명 있고 3명 있는데 남편이 30대 중반인데 일 안 하고 이리 오너라 그러고 자빠졌으면은 이 여자 날마다 울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런 거 저지르기 전에 또 애기를 유모차에 밀고 오면서 내가 보니까 애가 파리해서 반쯤 기운이 없어. 벌써 수술을 2번 했으니 나 딱 보니까 어두운 데서 봐도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 근데 이 세댁은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겠어. 에? 그래서 너 보험은 어떻게 했냐. 이게 다행스럽게 보험은 넣어서 지금 수술비는 조금 건졌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래. 이런 경우는 사후약 처방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후약 처방은 건강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에 검증하고 사전에 부처님의 그 가피력으로서
자기 인생을 풀어가라. 절에서 주는 지혜와 기도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야. 그게 바로 집성제다는 거요. 원인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먼저 사고 나기 전에 먼저 와서 절에서 주는 지혜로. 그러니까 내가 강화 보문사에서 하루에 8시간씩 1년간 기도를 했는데 어떤 40대 중반 처자가 와가지고 스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또 홍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결혼할 수 있을까요? 너는 직업이 무엇이냐? 기도 하루 8시간 들어가면요 사실 짬이 많지 않습니다. 정신없어요. 밥 먹고 나면 조금 눈 깜짝하면 벌써 2시고 4시고 막 6시고 이렇게 돼서 하루에 4번 법당에 들어가. 4번.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짬에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래 또 물어보니까 어찌됐든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기도법을 개발한 건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옷장사를 해서 제법 이제 한 100여 평 되고 1년 매출 한 10억 정도 된대. 고생한 거야. 좌우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고생했어.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동안에는 웬만한 남자 눈 차지도 않고 자기 또 돈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 자기는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막상 어떻게 돌아서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노처를 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 몸을 생각하니까 이제 애를 낳아서 이렇게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더래. 그래서 그것도 상전 안 나다가 스님이 기도할 시간에 우연히 같이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이 들리더래. 근데 순간적으로 딱 쳐다보니까 내가 보이더래. 그래서 스님이 용불을 하시는데 왜 스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걸지?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그럼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자, 첫째, 현재 문제와 숙제가 고성제야. 나로서는 결혼이라는 절대절명의 꿈과 희망과 욕심이 있어. 고성이 현재 안 성취됐으니까 고통스럽잖아. 불안하고 편치 않다. 그걸 들고 들어왔어. 그러면 두 번째 집성제야. 원인을 돌아봐라요.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 이 집성제야.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남자로 안 봤다는 거예요. 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삼맴과 삼씨를 갖춰라 그랬어. 남자는 삼맴을 가져야 되고 여자는 삼씨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남자의 삼맴을 뭡니까? 라고 하는데 다들 알죠? 첫째, N자 들어가는 거. 첫째 뭐요? 남자의 조건, M. 그건 두 번째인데, 그래, 좋습니다. 두 번째 거 먼저 합시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해서 능력이나 성공하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뭐니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내가 의탁을 할 수가 있고 같이 일이 꿈을 가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량과 능력과 재력이 좀 갖춰줘야 된다. 인생 실패할 놈이다. 마음만 착해갖고 빌어먹는다. 그건 필요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첫째, 좋다. 그래서 뭐니라고 해서 뭐니라고 그러고. 세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살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요. 이 정신병 든 놈은 사람 답변지가 안 써져. 또라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남자가 약간 살쭉
판단력이 맛이 간 놈들은 결혼하면 이제 사람 미치는 거예요, 혼자. 지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병들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상대에 따른 나까지 피멍들어, 마음이. 그게 뭐예요? 두 번째가 매너라고 한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정신머리가, 기본기가 반듯해야 된다는 것이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췄냐는 것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서 몸이라고 한다. 몸이 좀 쓸만해야지. 이거 무슨 몇 달 쓰고 나니까 아프다고 빌빌 약봉지 쥐고 있으면 되겠어? 그거 어디다 쓰겠어?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근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자도 첫째, 맵시. 여자는 뭐라고 해도 이뻐야 돼. 자기 관리 철저해야 돼. 이 자기를 찐빵으로 만들어 놓고 알아서 봐주세요. 그런 건 없어. 자기 관리 철저해야 돼. 두 번째가, 마음씨인데, 마음씨는 마음씨인데, 그냥 마음씨가 아니라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지 않는 마음씨 착한 여자는 필요 없어, 그거는. 시잘데없이, 그건 뭐, 마음씨 착해갖고, 이 남자가 한 번 주라면 주고, 저 남자가 주라면 줄래? 마음씨 착하다고? 약해갖고, 거절도 못하고, 그런 것은 쓰잘데없는 것이요. 세 번째가, 솜씨다 하는 거예요. 최소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솜씨나 능력은 있어줘야지. 그래서 너는 집성죄로 첫째 남자 보는데 달인이 되라. 두 번째, 부처님께 남자에 대한 운을 쌓아라. 운세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르게 표현하면 공을 많이 들여줘라는 거예요. 공력을 부처님께 공력 들여서 기도를 많이 해야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나는 실수하지만 부처님은 그걸 실수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래 100일 기도를 붙였는데 100일째 딱 회하기 전날 쫓아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꿈에 그 면사포 쓴 그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그 강화 보문사 계단 그 언덕 그 마이브 올라가는 시작하는 그 입구에서 인사하고 내려오다가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남자한테 모자는 이렇게 쓰고 옷은 이렇게 입은 남자한테 커피 사달라고 해라. 꿈에 그래 현몽 받았다는 거요. 스님이 어떻게 하는 거? 시킨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 성모도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중간 산 중턱에 그 간세음보살 부처님께 인사하고 기도하고 딱 아침엔 첫 내려오는데 첫 번째 남자가 정말로 모자도 옷도 그렇게 딱 입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래서 깜짝 놀래. 이거 뭔 진짜래. 그러고 가서 자기도 모르게 용감하게 혹시 오늘 시간 있으면 점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 거니까 두 말 없이 또 남자도 나도 마침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어째 또 이렇게 말을 해주냐 고맙다고 저 처음 보시는데 어떻게 나를 아냐 하니까 아이고 어떤 꿈에 면사포 쓴 아줌마가 자기 보고 여기로 가라 하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여자한테 점심 대접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 인연을 지으면 차후에 네가 좋은 일 있을 것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는 기도도 자기 부모가 했지 자기는 별로 안 했는데 꿈에 그래서 기분이 이상해서 오늘 와봤다는 거예요. 와봤는데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서로 얘기 나눴을 거 아니야. 얘 누군가 봤더니 판사 보직 받은 놈이야. 그리고 또 이제 여자도 뭐 열쇠 3개가 필요 없고 여자가 이렇게 늙은 나이에
자리 잡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너무 남자가 봤을 때는 예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봤을 때도, 판사 내일 모레 발령 기다리고 있는 남자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평생. 그냥 자기가 돈 벌어서 뒷바지 해주고 서로 이렇게 궁합이 맞는 거야. 그래서, 스님 이런 이만저만 했어요. 라는 거. 지인형 만났네. 뭐야? 그렇게 해서 집성제, 운세, 공을 닦아서 멸성제.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해결됐다. 그 말이요. 해결됐다. 이 말이요. 그럼 무엇으로 해결됐냐 하면 도성제로.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해결될 수 있는 노력을 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노력하고 기도로서 그걸 한 번 더 확인 도장을 찍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일을 풀어가면은 안 될 게 뭐가 있냐는 것이요.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래 고양조 보살이 다 늙었는데 아유 스님 나도 앞으로 남자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래 기도해.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부처님이 점지해 준 사람이 있다면은 기도해봐. 그럼 부처님의 답이 알 것이니까. 왜? 금강판야로서 지혜기도법으로 모든 일을 부처님의 뜻을 시킨 대로 하라고.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이러고 사주를 딱 넣었는데 그럴 필요는 뭐 있어. 지금 얘기했잖아. 부처님께 상담하면서 두 난자를 딱 올려. 그러고 기도해봐. 100일 안에 답안지 딱 써줘. 어떻게? A는 이게 기도 들어가면요. 아닌 것은 속을 새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 속내를 다 미쳐버려. 우와, 이 남자하고 했다 큰일 날 뻔했겠네. 라고 미천이 드러나기. 왜? 부처님이 싹 엎어버린다고. 이 남자 본색이 드러나게 빨리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람이 직원으로 오면은 적어도 석 달은 내비도, 그 노래가 내비도가 해서 내비도가 아니라 석 달 안에 반드시 본색이 드러나. 놀러 간다든지 사고 친다든지. 그러면 부처님이 죄를 잡으라 하는구나 라고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이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라는 거요. 그러다 보면 답이 써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금강과 같은 다이아몬드로 날카롭고 빛나는 지혜로 번뇌의 고통이 사라진다. 그래서 완벽하고 자유로운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이거.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 차별 즉 평등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객관화된 과학적인 중도의 지혜를 얻는 것을 금강경이라고 한다는 것이요. 좌우로 편차된. 즉, 다시 말하자면은, 부산에 어떤 보살이 와갖고, 그 해군 기지 안에 이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 그거를 나보고, 오다를 내게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달래.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지나 물어봐야지. 그걸 나보고 하락하는 건지, 말락하는 건지 그거부터 먼저 물어봐야지. 무조건 오다부터 내게 해줍죠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 이제 전임자들하고 자기들하고 입찰 공고가 나와버렸대. 하도 그걸 서로 거기 퇴직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했더니 이번 기회에는 입찰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얼마씩 내겠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1년에 5천을 써냈다네. 기도하면서. 근데 저쪽은 1억 2천을 써내버렸어. 그럼. 그 부처님의 기도하면 스님 기도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미 너한테 부처님이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왜 네가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 과 과학적인 거, 이 중도, 이것은 해라 마라,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무덤 파는 그 고집과 땡고집으로서 일을 풀어가려고 하지를 말하는 것이요. 안다스텐? 네. 그래서 금강경 바람일경 어디가 있냐? 요거를 꺼낼까? 어디? 요거보다 내가 꺼내놓은 게 어디 있었는데 이거 없이 요거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반야 바람일 경이라고 하는 거, 금강의 지혜로서 성공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중생은 사업성취요, 부귀영화요, 가족성취요, 자녀성취요. 자기 자신은 영혼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했냐 하면은 구마라스비 번역을 한 것이요. 그래서 버머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인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다 해서, 그리고 첫 번째는 법회 인유본이다는 것이요. 그래서 금강바람일의 첫 번째는 법회를 이루게 된 까닭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여시아문유십을 제4위국 기수국 고덕원 여대 비구 중 1250인고 이랬어요. 이거를 사실은 단순히 말하면 뭐와 같으냐, 내와 여시함은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에 계실 때 있을 제자 여대 비구 중 1250인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사연이 많은데 간단히 말하면 이와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어디냐면은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이라는 그 나라에 당신이 대중이 1250명의 대중이 계시는 그 가운데서 지금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시 세존 식시 차거지발 입사이 대성 거시거기 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할 수입할 세주기 부자이자라 일어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3000년 전에 요 당시에는요 탁발을 했어. 1250명이 대중이 일렬로 줄 서갖고 사이국 그 동네를 시내를 한 바퀴 쫙 돌아. 그러면은 시주한 사람들이 한 숟갈씩 뜨는 거야. 그럼 뜨면은 이 밥 한 그릇이 돼. 그럼 가지고 와서 손발 씻고 밥을 먹고 마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자이자는 먼저 자리를 잡아서 앉았다는 뜻이요. 그리고 이제 시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 모든 대중 가운데 있다가 나와가지고 죽종자기하고 합장 예배하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00불은.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불보살님들을 잘 거느리시고 보살피시고 위촉해 주시옵는 세존이시여, 이 세상의 선남자 선여인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요게 핵심이요. 이제 오늘은 많은 얘기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간단히 우선 당장 시급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금강경을 건드리면은 금강경에 요거를 봐야 돼. 뭐냐?
자,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삽니까? 난 그런 거 모르겠어. 왜? 여러분 수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거는 나중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당나라 고종 5년 7월에 어느 날 스님께서 약간의 병에 걸렸다 이러는데,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금강경을 독송하니까, 극락왕생을 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보다는, 요것이 어떤 게 나을까? 조금 쉬운 걸 해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10만 변을 독송했다 이래요. 그 10만 변을 했는데, 그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너는 뭐 했느냐? 금강경 독송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시 그 다음날 살아났더라, 이게요. 그리고 송나라 때에 호주성의 남쪽에 도살업자가 살고 있었는데, 라고 23세 되던 해에 지나가는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대가 도살한 돼지와 소와 양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구나. 어찌하여 그대의 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가?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일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살생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세는 절정코 짐승 몸을 받고 그대가 죽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난도질 당하고 칼격하기 찢기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 굴레를 벗어날 기약이 없다. 만약에 네가 살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라. 금강경을 법화경이나 부지런히 외우고 지니면 너는 업장을 녹아져서 그 과보를 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랬다는 거요. 그래서 뭔가 그렇지 않아도 집안이 살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꼬이고 이래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요. 이때부터 직업을 바꾸고 채식을 중심으로 하고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시보살 떡 그림을 그려놓고 지독스럽게 금강경을 갖다가 간절하게 해서 외워서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금강경을 다 외워버렸다. 81세 되기 보름 전쯤 친구들에게 나 갈란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마치고 그러고 모여 있는데 더 사람이 이제 시를 한 수 읊고 죽었구만. 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서 막 오색 빛이 나고 꽃비도 내리고 막 이상한 서강스러운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은 대풍장 병이 걸렸다. 그래, 대풍장. 그래서 이 백다이라는 사람이 말이요, 산에다 버림을 당했어. 그래서 몇 달 동안 식량도 떨어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스님이 조금 네가 금강경 4구계를 외우면 병이 낫는다 해서 4구계만 죽기 살기로 외웠더니 호랑이가 아픈 데를 치료해 주더래. 약을 풀을 뜯어주니 그거 붙이니까 낫고, 이래서, 이래 나섰다 하는 거요. 대풍장이 지금부터 문딩병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금강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경일까요? 금방 배웠듯이 금강반야 바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뭘 말하냐 하면은 빌공자가 들어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거야.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을 잠시 비우게 만드는 것이 금강경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중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금강경을 많이 읽어주면 조상이 마음이 평안해져서 금강생하고, 이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면은 여러분들의 업장이 높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산에서 도 닦고 기도할 때 금강경을 하도 읽었을 뿐이야, 그냥. 왜? 내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해서 막 서러워서 그냥 금강경을 읽으면 좋다더라고. 나도 10만 법을 읽었는지 어쩌는지 좌우잔 죽기 살기 읽었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외워지더라고. 금강경 외웠어, 사실은 내가. 하도 읽어갖고 외웠어, 그냥. 그럼 뭐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많이 읽으니까 외워지더라고. 근데 꿈에 부처님이 현몽 해주기를 내 몸에 침을 놔주고 산삼뿌리 하나를 주길래 얻어먹고, 그리고 내 몸이 나사왔다 이 말이요. 지금 생각하니까 금강경을 많이 나도 독송을 해서 덕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년 30년 됐나, 그러니까 지금은 금강경이 외우는 것은 안 되는데 여전히 금강경은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업장이 녹아져 버리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게 현명해지는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이, 엊그저께 서산에 서광사를 갔다 왔어요. 일요일날 엊그저께 법문에 따라서 가서 법문해 줬는데, 본래 내가 어려서부터 일찍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 못해. 말 더듬증의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 말이요. 대인기피증에. 왜냐면 어려서 일찍 절에 들어와 놓으니까 사람들 보는 걸 싫어해서, 말하는 걸 싫어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속에서 뭐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 떠듬떠듬거리게 되고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금강경을 읽고 또 읽으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요. 이건 내가 직접 체험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이루고 싶다, 여러분이 조상천도 하고 싶다, 업장 소멸하고 싶다, 금강경을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썩어도 준치라고, 내가 이제는 거기 53선지식 그 초청법회를 하는데 내가 갔단 말이요. 지난 33번째가 되는데, 지난 시간 동안에 와서 설법했던 모든 스님 다 합쳐도 내가 한번 하는 게 너무 다 와서 닿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스님이 나를 보고, 그 스님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충남 서산의 서광사는 누가 주지냐면 도신 스님, 노래 부르는 스님, 무상인가 노래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고. 기타 들고 노래 부르는데 얼방 죽여요. 너들이 완전히. 그래서 나는, 나는 왜 가수로 안 태어났을까. 스님은 저기 법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누구냐 하면은 이 스님이라. 초청 선지식 법회 요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여기 있잖아. 불교 방송에 나오셨어요. 언제쯤 방송한대? 그거는 안 밑에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자세히 못 봤어요. 좌우간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법문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53 선지식 초청 법회에 나가서. 그래서 여기 가서 법문하는데 뭐라 하냐면,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는 스님 중에 최고로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래.
이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요. 요 스님이요, 요 스님. 요 스님. 가수야, 가수. 이 스님이 기타 치고 막 요바 전부 무대 나가서 노래 부른 것만 나와, 이 스님은. 이렇게 나와요. 봐. 맨날 노래 불러, 이렇게. 그래서 이 스님이 내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데, 미안하지만 나도,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요. 그 기도 많이 한 공덕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성공한 거지. 춤 많이 추는 스님? 하유 스님? 아이고, 하유요, 하유, 아유요, 아유. 절 따라와서 잘하요, 하나요? 이 사람은 남 공부할 때 뒤에 가서 몰래 기타 연습하고, 그때 타고난 재주야. 딱 이 양반 가니까 약간 여성스러운 게 있어. 아니, 생긴 게는, 남자 같은데, 뭐 하는 거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 음악 어때? 잘하지? 지가 타고난 가수래, 또. 아이고, 그래서 내가, 시간 되면 보시오. 좌우간, 그래서 금강경의 첫 스타트는 내가 경험했던 금강경 독성공덕으로 운명이 풀어졌다 하는 거, 그대로부터 내가 하는 일이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조금씩 다 커져서 오늘날 이렇게 대작불사를 성공시킨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거기에 있다. 나는 생각이 그래요. 어떠한 고통도 괴로움도 나는 다 벗어나고 오늘날 이와 같이 성공한 이유는 금강경 독성을 죽도록 했다는 것이 내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스님께 감대. 네.